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이 아들을 훈련시키는데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밤에 야생 짐승이 들끓는 그 한가운데 떨어뜨려 놓습니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 꼬마가. 잡아먹힐 줄도 모르는데. 그거 견뎌야 됩니다. 짐승 소리가 들리죠. 그 깜깜한 밤에 벌벌벌 떨다가 아침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나무 곁에서 아빠가 밤새도록 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맹수가 공격하면 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에 대한 설명에서 이제는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내용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좀 생소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를 죽이거나 잡아먹거나 막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고뇌할 때는 고뇌하시는 예수님, 그걸 상징합니다. 다윗이 승리할 때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대적은 누구의 대적입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사단의 세력, 사단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그런 흑암의 세력들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처럼 사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심판, 이 개념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악인의 멸망, 의인의 구원, 이게 주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를 괴롭힌 악인이 있다면 또 구체적으로 적용해도 됩니다. 27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율법주의를 경계하시는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3장 19절 보면 새끼 염소를 그 어미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거 그대로 지켜서 피자 만들 때 치즈를 넣으면 고기를 뺍니다. 고기를 넣으면 치즈를 뺍니다. 아무 맛도 없는 피자가 되잖아요. 그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는 불을 켜거나 끄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유대인들은 그거 하기 힘들어서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시켜서 불을 켜세요. 불을 끄세요. 부탁한다니까요. 안식일은 알파벳 2자 이상 쓰지도 못하고 지우지도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계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한테 관제탑 지시를 따르세요. 이거 율법주의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열심히 훈련하세요. 율법주의 아닙니다. 축구 선수한테 공을 열심히 1000번 만번 차세요. 율법주의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많이 하세요. 율법주의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주의. 사랑하세요. 율법주의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율법주의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율법주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당연히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주의 나중심을 벗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선한 행위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로, 선교로, 옆 사람에 대한 친절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뭡니까? 구원은 의식의 변화입니다. 은혜는 의식을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통찰력을 만들어내고 신념을 재구조화합니다. 그런 의식의 변화로 여전히 문제, 상처, 시험이 있지만 문제와 상처, 시험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판이다, 기회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영원히 살리리라는 말의 뜻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참된 응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정의라는 단어는 미스팟, 심판, 재판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심판과 재판을 미스팟, 사랑하시나니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인이 심판받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사랑의 복음도 증거해야 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정복했다. 능력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이 뭡니까? 악. 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악이거든요. 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악은 뭐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 아무도 내 죄를 모를 거야. 이 밉상스럽게 알랑거립니다. 밤에 잘 때도 회복과 휴식의 시간인 밤에도 내일 어떤 악을 도모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자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악인들의 모습인데 이런 악인들의 후손은 당연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악인의 최후, 의인의 최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최후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의인의 최후에 대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예가 없어요. 18살 된 이 청년이 집을 뛰쳐나가서 유부녀하고 살고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져서 온갖 타락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 목사인 암브로시오 그 목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모니카의 기도. 결국에는 이 어거스틴이 방황하다가 이탈리아의 밀라노 정원에서 딱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고무줄 뛰기 하면서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명 봉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입니다. 주워서 읽어라, 주워서 읽어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무엇을 읽어야 되냐 생각하는데 성경책이겠다. 성경책을 펼쳤는데 육신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거 깨닫고 나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거죠.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고 모태 죄인이다. 죄인이라서 희망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됐는데 바로 이 어거스틴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삼위일체론을 정립한 인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과 구별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인물이거든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다윗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길 권고했잖아요. 이어서 의인의 안전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인의 안전과 악인의 멸망. 30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여러분, 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리번거립니까? 저도 예전에 문콕 진짜 표시 안 나게 한 적이 있는데 당장 CCTV 알고 봤더니 다 닦아지는 그런 사소한 건데 그렇습니다. 왜 두리번거립니까?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가 아니고 신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게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인간은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말하고 정의롭게 말하려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되죠.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죠. 양심의 화인을 맞고 믿음을 저버리면 지혜를 말할 수 없고 정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양심에 화인 맞고 믿음 져버리면 저를 과감히 내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서운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지혜와 정의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31절에 있습니다.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정의를 말할 수가 있고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에 대해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결과를 낳는 최고의 것이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는 것이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결과를 낳는 최고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이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모든 영속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담는 것은 최고의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나오고 정의가 나오고 참된 메시지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우리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존엄성이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망치가 되어서 우리가 아끼고 좋아하는 잘못된 생각을 박살내십니다. 그리고 이것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우상을 소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가슴 아픈 말씀으로 우리의 상태를 치료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딱딱해진 마음을 다 부셔버리십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유연해지고 말랑말랑해지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악인들은 의인을 공격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32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사탄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시편의 악인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의인을 매복해서 죽이거나 법정에서 패배시킬 생각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시키잖아요. 33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해악도 미치지 않도록 다 막아주십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위기가 엄청나게 커 보일 수 있고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나의 믿음과 상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시간표와 다른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 안 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뜻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면 어떤 것이 보이느냐? 악인과 의인의 대조되는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악인은 번성하는 나무로 나오지만 이제 곧 사라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나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갑자기 죽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악인이 의인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기치 않게 곧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된다라는 그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의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살피고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두고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언약 붙잡은 것 절대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37절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결국 뭐를 얘기하느냐? 성도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악인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악인과 의인을 철저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핵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순수했던가 봐요. 단순히 아들 주시겠구나. 정말 출산, 이게 언약이에요. 출산. 아멘. 출산. 그러니까 아들이 조금 늦어지니까 하나님 안 주시네. 룻 아들 삼을 했잖아요. 그 룻을 하나님이 떠나보냈습니다. 아들 준다 해놓고 안 주니까 이제는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아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후계자 될 수도 없는 사람인데.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출산이라고. 확실하게 잡아서 출산. 그런데 그 아들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 알고 나서 이 복음, 생명과 부활의 복음 알고 나서 이제 이삭을 모리아 산에 진짜 죽인 것입니다.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도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하는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혹시 내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할 일을 다 알리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 그 의인은 번영할 것이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의인의 번영과 영원한 기업입니다. 시편 37편 39절에서 40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 시편은 환난을 당하는 의인이 하나님께 요새로 피난처로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악인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할 것이다 라고 다시 확신시키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한 번연이 지은 거룩한 전쟁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만 지은 것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도 지었는데 이 사탄이 눈이라는 문으로, 귀라는 문으로, 감각이라는 문으로 공성전을 펼치고 불화살을 퍼붓지만 인간 영혼 마을에, 그 성에 임마누엘 왕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이 되십니다. 도피성 아시죠, 여러분?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의 보복자로부터 안 죽으려면 도피성 안에 뛰어 들어가면서 합니다. 뛰어 들어갈 때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나를 받아달라. 그러면 장로가 문을 열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언제 빠져나오느냐? 그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 도피성에서 빠져나와 자유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이 다유로운 죽음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저주의 값을 치르고 사망과 사단의 원세를 정복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완벽한 교환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누릴 때 시편이 상징하는 흑암 세력, 악인이 상징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평안하다. 악인이 왜 멸망하는지 설명드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어떤 대가를 치를 때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라도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내 감정, 내 행동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변함이 없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큰 증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겁니다. 건져주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이게 여러분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이잖아요.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물 속에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보고 말고 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 자녀가 죽으면 나는 언제든지 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릴 수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그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언약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거 체험하면 편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세계를 살릴 만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만큼 넉넉하고 여유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뭡니까? 평안하다. 정말 그럴까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제목 짓고 나서 야, 특이하다. 하지만 이 제목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 속에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게 되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참된 능력과 응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후렴 한 번 더 하고 마칩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